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1층에 우리 수양회 준비하는 목자님들이 준비한 수양회 소개 디자인 보셨습니까? 빨리 올라오시느라 못 보셨죠? 2022년 여름 수양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수양회를 가고 그동안 현장 수양회를 못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현장 수양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기 보면 말씀, 수박, 그리고 또 래프팅. 이번 수양회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 또 풍성한 간식, 또 아주 은혜로운 액티비티를 많이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또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특세제가 또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기도한 특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리라 믿고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내로 결실합시다. 시작. 인내로 결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또 붙드는 귀한 시간 또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참 잘 드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이 씨와 마음바 비유는 정말 탁월한 비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바 비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조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의 마음 상태를,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실까 깜짝 놀라지 않나요? 놀라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마음밭 상태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사실을 조명해 보고 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사리가 클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을수록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나의 마음을 조명해보고 특별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뿌리의 중요성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서양 속담에 인내는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뽕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뽕나무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누에를 키우고 뽕잎을 키운 게 아니라 뽕잎을 누에들이 먹어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누에가 입이 굉장히 작아요. 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입이 적은데 저 뽕을 누에가 먹어서 언제 고치를 만들고 비단이 만들어질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야금야금 누에가 뽕잎을 먹어서 나중에 고치를 만들고 나중에 거기서 비단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뽕잎을 비단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고 스피드 시대라 정말 사람들이 잘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마트에 갔다가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으면은 그냥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끼고 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아예 길이 제일 긴 줄을 가서 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밭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땅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씨가 길바닥에 노출되었고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새들이 와서 아이고 이건 웬 씨 하면서 얼른 냉큼 삼켜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열과 수분이 필요한데 열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빨리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시들시들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앞에 씨들은 아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별로 먹을 수 없는 열매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번째 경우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좋으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은 30배, 60배는 아예 없어요. 100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누가복음 공부할 때는 전부 100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네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시작.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많은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묘사하는 데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의 많은 언어들은 현상적이고 때로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언어에 그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3차원, 4차원 이 엄청난 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인 소원이 없고 교만한 사람은 아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또 영적인 소원이 강렬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비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씨 안에는 그 식물의 DNA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씨는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씨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양분과 에너지와 또 재생산 능력이 있어요. 모래나 씨나 크기나 모양이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돌이나 씨나 별 차이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은 그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비밀이 담긴 DNA 구조가 다 거기에 농축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 안에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과 성경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별 차이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대지에 파란 새싹이 돋듯이 인생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듯이 몸이 건조한 인생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1 공부하러 올 때 다들 그냥 파김치가 돼서 피곤한 상태로 왔다가도 아침에 그냥 별 정신없이 그냥 예배 왔다가도 예배에 참석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시간별로 달라집니다. 좀 사진을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별로 어떻게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피부 색깔이 달라지고 생기가 달라지는지 그건 참 신기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여기 예배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전달이 되면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피어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은 점점점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많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을 시켜보고 훈련을 시켜보고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핵폭탄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인간 개조, 완전히 그 내면을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보배와 같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을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야, 이거 누가 선곡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릎 꿇는 심령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 말씀은 신언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부모님의 말도 우리가 함부로 듣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뭐 부모님 말도 함부로 듣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 가지고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시편 1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 하고 새벽녘에 눈을 뜹니다. 손흥민 축구 보려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새벽에는 어떤 이루어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오늘은 어떤 주일의 말씀이 선포될까? 오늘은 무슨 떡이 나오지? 오늘은 누가 떡 안 내나? 오늘은 떡이 2개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맨질맨질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죠.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들부들한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묻혀야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안에서 땅이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화를 하는데 땅 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도 없고 또 일정한 열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려요. 그리고 새가 와서 냉큼 주워 먹으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가 얼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생활을 너무 게을리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바쁘고 너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에 내 마음을 내줄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도 얼마나 나쁜 이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딱딱한 마음, 완악한 심령을 회개의 심령으로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억지로 부르세요.
억지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뭐 좋아서 땅을 갑니까? 억지로라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자꾸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오고 수요 모임에 오고 새벽 기도 오고 현장 모임에 와서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오면 자기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묻어나요. 내 혼자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령 은혜가 충만한 거기에 내 마음을 담그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경제적인 효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은 마음이 굳어버리고 영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악신이 그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배도 늦게 오지 말고 빨리 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박수 치면서 부르십시오. 박수 치면서.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이 아예 마음이 닫혀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련이 닥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배반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샬로우한 피상적인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심과 이 속교만의 계산적인 마음의 바위를 드러내야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를 파보셨나요? 나무에 뿌리를 파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한번 엎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딸기 화분의 뿌리입니다. 대단한 식물도 아니고 딸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딸기 식물에 불과한데 그 뿌리는 화분 전체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저렇게 많이 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흙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흙 밑에 있는 부분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나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를 필사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를 계속해서 내립니다. 화분이라는 공간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뚫뚫 말았을 뿐이지 만약에 노지에 심어놓으면 뿌리가 한없이 그냥 쫙 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은혜롭네 하고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말씀이 안에 들어오려다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과 아주 그냥 시련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어느새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그 마음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무엇이 깊은 속에까지 그 말씀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화면에 그
딸기 나무의 뿌리가 화분을 다 장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의식과 나의 영 전반에 쫙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고백했으면 이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확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의 깊이가 점점 내려져서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뿌리를 방해하는 바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 마음에는 인간적인 야심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또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라는 바위를 예수님이 두드러 깨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교회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의 바위를 깨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말씀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의 욕심과 야심과 인간적인 생각의 바위를 깼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 복음신앙의 말씀을 영접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고난의 철학을 가진 천국 소망을 가진 정말 성숙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뒤에 많은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고난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막 책망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왜? 고난은 주님의 영광의 때 너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불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반발하지 말고 즐거워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그 신앙이 깊고 심오한지 우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의 생각과 욕심과 이런 바위를 깨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마음의 인간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의 바위를 깨지를 않았어요. 최후 만천석산을 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도록 언지를 하셨지만 끝내 자기 생각을 깨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은30 예수님을 팔고 또 자기도 목매어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의 나무가 그냥 쓰러지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린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 후 일용왕의식 98페이지 보면은 종로 일부 황리부가 목자님의 365일 일용왕의식 소감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아주 은혜롭게 간증을 쓰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1학년 때 UBF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도 잠시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언니도 잠적해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심령이 딱딱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는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인간적인 회의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일용왕의식을 감당하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순간순간 자기 마음에도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3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을 때 마침내 이런 운명적인 사슬과 인간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됨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셋째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식으로 주신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와 대화하고 또 도왔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진전이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소감해 보니까 이분이 종로 일부의 인턴 목자인 김준영 목자님을 도와서 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도 집안이 너무 힘들고 또 결혼해서 아이까지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떠나버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주시고 또 참 믿음의 목자를 키우는 이런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뿌리를 내리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뿌리는 하루아침에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땅속에서 나무가 뿌리가 자라듯이 점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눈물과 아픔과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바위를 깨면서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서 희열을 맛보고 점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내적인 투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이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 안에 바위가 있지도 않아요. 반발심과 막 대적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자랍니다. 문제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가 자라서 점점 목 조여오는 거죠. 기운을 막는 겁니다. 가시가 자꾸 찌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랗게 떠서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 떫은 열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열매의 모양은 취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먹을 수 없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취직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 걱정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이런 가시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자님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 준비하느라 바쁜데 전화를 해서 나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한 가시들은 우리의 영역을 뺏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면 이 재물의 가시가 자꾸 찔러서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났다면 다 돈 얘기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어디에 값이 오른다네.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런 재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정보에 귀가 솔깃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걸려서 돈을 날려도 문제고 많이 벌어도 문제예요.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큰 유혹이 돼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이런 가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향락이라는 가시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눈동자의 초점을 잃고 미친 개와 같이 밤거리를 헤매며 죄의 세력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영생을 취하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을 취합시다. 돈도 안 되는 것들이네. 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얼마나 이것을 취한다고 그래서 나의 삶에 유익이 될까?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별로 몰라요.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얻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영성이 없고 의가 없고 경건이 없고 거룩이 없고 그러면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합니까? 향락과 죄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재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결국 다 날아가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눈 것처럼 내가 다 쌓아놓고 나중에는 결국 남의 것 됩니다. 빈손으로.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영적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의와 경건과 거룩과 온유와 믿음과 영생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럼 뭐 먹고 살고요?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백합화 아니고 땅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시는데 타락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타락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눌 만큼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에 심는 염려와 욕심과 향락의 가시를 피하고 이것을 뽑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란에 제가 아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이양구 님이신데 여기 옆에 사진에 지금 양마가 목자님하고 김다혜 목자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죠. 네. 지난주 수요일 그 칼럼에는 자기가 어떻게 유배표 오게 돼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만나는가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세요. 근데 나중에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인생이 잘 나가자 인생이 향락에 빠졌습니다. 외교부에서 술고래라 불릴 정도로 향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파블로 선교사님 외무부에서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유배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배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일주일에 3번씩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에 이게 죄구나 생각하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는 사람마다 이제 외교부에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외교부 직원들이 굉장히 센터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외교부의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 전에는 기독교 TV CTS 이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거쳐서 우크라이나 대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 이분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 강사로 섭외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숨은 죄를 회개하고 내면의 가시를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런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역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떫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욕심과 향락의 가시를 적극적으로 제하고,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시를 제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시를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시간 지날수록 가시가 아주 세집니다. 아주 강해집니다. 말씀이 나면은 빨리 그렇게 자라지 않는데 가시는 그냥 무성하게 엄청나게 자라기 때문에 완전히 기운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시와 전쟁을 선포하고, 탐심의 가시, 향락의 가시, 염려의 가시를 제하고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투쟁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좋은 마음 바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픈된 마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믿음의 수상이 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노아에게 이 타락한 세상을 다 쓸어볼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120년 뒤의 일이니까 100년 동안 놀다가 20년 동안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1, 2년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을 때 마침내 홍수가 왔고 방주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당장에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25년을 참고 120년을 참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빨리 떠가지고 유명세를 타다가 빨리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매가 설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떠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 인생의 열매가 정말 충분히 성숙된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 떫은 열매이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일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 뜨거운 땡볕에 우리는 더우면 다 그늘로 들어와서 쉬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무리 땡볕이 내려치고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나무 보셨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날씨가 구주나 좋으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된소리도 그대로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보기도 좋고 맛이 좋은가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숙되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분요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신의 아들이니까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의가 없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갖 조롱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고 인류 구원 역사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참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 이사무엘 선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사람이라고 냉대하고 또 양들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잡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놈의 니들이 미국 와서 선교를 하냐고 돌아가라고 막 조롱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야 이거 늙은 나이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일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 쓰고 외쳤다고 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어요. 그랬을 때 마침내 우리 라노도 목자님 같은 기둥같이 훌륭한, 지난 우리 광주에 오셨죠? 라노도 목자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목자님이 많은 기둥 같은 목자들이 탄생되고 미국 역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냥 돌아오셨으면 유배포가 오늘날 세계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마찬가지예요. 인내예요, 인내. 지난주에 우리 풀타임 목자님들이 익산에 있는 양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 양들이 좋은 양들이 아니에요. 오래된 양들,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양들. 그런데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이들을 돕고 거기까지 섬기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은 반응하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인내함을 도우면 그들도 인간인데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목자님이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재생산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바위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30년만 인내했어요. 최소한 30년을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뿌리 내리고 인내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